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늘까지 참 무덥네요. 그 말씀을 아까 어느 분에게 드렸더니 40도 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그때 한국에 있어서 그때는 바람이 그냥 열면 뜨거운 바람이 훅 들어왔대요. 그래도 오늘까지, 그래도 오늘만 버티시면 됩니다. 오늘만 버티시면요, 내일부터 이제 또 이러다 또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 그래도 선선한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더위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5장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 했다가요, 못 견디겠어. 그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이거 한 번 있는 일이네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한 곳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의 가운데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덤 속에 있는 자의 운명, 이 말씀, 나는 지금 어떠한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전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여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때 말하는 영생, 그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5장, 아까 읽은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이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얼마나 하실래나, 더운데 좀 짧게 하시지, 그런 건가요? 여기 보면 이걸 알려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절 그쪽부터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몸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몸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몸이 돼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여러분이 지식을 밑줄 그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무슨 성경 퀴즈 내서 내가 100점 맞아야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거기서 뭘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즉 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공적인 생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사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지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정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정복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정복한 사람을 거듭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정복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돼요. 미워하게 되면 미움의 표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정복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성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닫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부조리 같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셨으면, 때로는 어떤 부정과 불패 앞에서 나 저 귀찮아서 그냥 눈 감고 싶은데 그 앞에서 외쳐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했다가 혹시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갑자기 정복되면 어떻게 외치는 것이죠. 그게 예언자들이었고 그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삶을 원치 않아서 그런가요? 시간이 남아서 가서 외친 것인가요? 그들이 바쁜 일이 없어서요? 아모스도 그 분홍이에요. 농사질 게 너무 많고요, 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끄집어내서, 그리고 자기네 나라도 아니야, 남쪽 사람인데, 남쪽 유다 사람인데
저 북쪽 가서 외쳐라. 어휴. 근데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다윗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행동과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정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심령천국이다. 즉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가 그전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 자기의 학위, 자기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 똥으로 여겼다 이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하면 약해, 우리한테는. 그냥 똥으로 여겼다. 그거 갖고 아쉬워하는 사람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보내버리잖아요. 바울이 그걸 아니까 예전에는 그걸 마음에 차지하려고 그냥 온통 생각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돈, 어떻게 하면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차지한 거예요. 그거가 꽉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 좋다. 그게 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어. 지금 한국에 그 이거 비로 인해서 어디 아파트 막 밑에 차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 못 한대요. 왜 못 해요? 집값 떨어질까 봐. 벌벌벌 떨어. 그냥 집이 이 안에 그냥.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그게 뭐야? 똥이야. 그거 갖고 함진 안 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말씀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영원한 삶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이 된 사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천국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씨앗이 떨어져서 날마다 여기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4가지 반 이야기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밭이 그냥 길가와 같아서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홀랑홀랑 이 새들이 주워 먹듯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말씀이 그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뺏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말씀이 안 들려지지? 왜 내게 말씀이 열매가 없지?
말씀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문제라면 변화되는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면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이 돌길 것 같지 않나? 딱딱해서, 또 혹시 돌밭이 있어서, 거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관들, 참 무서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진짜 맞나? 누구한테 예전에 들은 얘기는 이건 가짜라던데, 이러한 선입관들의 돌이 콱콱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랄 만하면 어떻게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밭이 그냥 뜨거우면 그냥 지금 이런 뜨거우면서 그냥 열매를 못 맺죠. 같이 밭에 떨어지는 마음 같은 게 있어요. 같이 밭. 자랄 만하면 그냥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안 들어와. 아유, 뭐 먹고 사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나? 이건 어떻게 되나? 이 염려. 근데 어떤 밭은 너무 밭이 좋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 마음속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그동안 염려하셔서 안 됐잖아요. 얼만큼 여러분이 염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년만 한번, 목사님 내가 앞으로 1년만 한번 근심과 걱정과 염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 지금까지 했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내려놓고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시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으려도 어떻게 해요? 다 이쪽으로 새버리면 어떻게 해요? 10만 파운드 연봉을 받았어. 12만 파운드가 새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아주셔야 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의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인간은 지금 염려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지. 맡기는 삶, 그 사람은 영생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 22절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24절에서 25절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거기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잘 이렇게 읽고, 그래 이때라,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래 내 영생의 삶을 살지 하다가도 25절 오면 죽은 자들 나오니까 또 헷갈리는 거야. 죽은 자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맞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그 무덤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상도나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딱 올라, 그때 음성을 들을 때구나, 잘 들어야지, 그때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그게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때라 이랬어요.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중에 언젠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그냥 여러분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듯이 예전에 그래서 공관복음과 이 복음서가 4복음 4개잖아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요 세 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앞에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 역사적인 사실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랑 조금은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복음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속에 깊은 것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단어,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단어 보듯이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지금 이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이때잖아요.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살다가 그냥 생명이 나서 국 죽은 다음에 그런 죽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라는 건 겉으로 볼 때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 나와요.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자,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지,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다가 그걸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게 헷갈려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이제 2절, 3절 이렇게 말씀 보면, 그거 좀 올려주세요. 마가복음 5장 2절, 3절. 이때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거기 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귀신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거기서 살아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왜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해 놓을까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령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를 잡아다가 무덤 있는 곳에 그냥 묶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너 여기서 나오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걸까요? 이 말 성경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쇠고랑에 차여서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청년이 하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냥 시끄러워서 거기다 묶어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청년의 얘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다가 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건 이 청년 얘기하고 끝나는 건데 왜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냥 쓸 얘기가 없어서 거기다 적어 놓으신 건가요? 성경책 분량을 더 많이 하려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좀 예수님의 자랑을 우리가 한번 진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걸 기록해 놓은 건가요? 그것 쓸 얘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랑을 하려고 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5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청년은, 그 청년이 무덤 가운데서 쇠고랑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 그가 무덤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는 무덤을 떠날 수 없는 자라는 것이고,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오시지 않는 한 그 청년은 무덤 거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쇠고랑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거기에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럼 이 청년은 왜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그 청년이 무덤에서 사는 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청년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그를 완전히 정복하고 있어서 그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저항해 보지만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그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운명이랬거니 하면서 그냥 거기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해 있는 겁니다. 우울증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거기서 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된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는 첫 번째 특징은 평안이다.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 청년은 눈으로 보면 죽어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펄쩍펄쩍 뛰고 쇠사슬도 끊고, 근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라는 거죠. 실제는 죽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곧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따먹을 때 주님께서 그 선악과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는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먹었어. 그럼 뭘 기대해요? 먹자마자 어떻게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보듯이 네가 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이게 아니잖아. 안 죽었네? 겉으로 보면 안 죽었어.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독을 먹어도 안 죽고 뭐 해서 거기서 죽었다는 것, 정령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늘 그 선악과를 볼 때 그들은 뭘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 속에 거기 담아놓으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빼먹을까?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분, 이도 하나님의 창조분, 하나님의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마음이 뭘로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먹게 된 거죠. 그때가 뭐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 그냥 삶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떠날 때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런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죠. 내가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사는데 내가 뭘 죽은 자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죠. 이 더러운 귀신, 무덤에 갇혀있는 이 사람이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그가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이 말씀이 그 청년에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의 말씀이 만나기 전까지 그 청년의 운명은 그냥 무덤 속에 사는 거야. 그 쇠사슬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청년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셨고 그 말씀의 선포가 있었을 때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녀도,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바꿔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것을 내려놔라. 그것을 끊어라. 그것을 포기해라. 그것을 붙잡아라. 이것을 믿어라.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용서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느 날 크게 울림으로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너 그거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가오셨다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거 있으면 내려놓을 때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거 나에게 맡겨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울림으로 오셨다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셔요. 주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내 입이라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 주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때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